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꾸는 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을 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낮아져 가고 계신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의 신호는 입맞춤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더러운 입맞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그 신호로,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건넨 입맞춤을 신호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리고 끌려다니시는데, 그 과정을 좀 보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로 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누구 하나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주장했던 제자 누구죠?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펑펑 우는 장면,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한마디 말 없이 지켜보고 계신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장면에 법정 앞에, 빌라도 앞에 이렇게 죄인처럼 밧줄에 묶여서 끌려와 계신 거죠. 죄목은 국가반역죄, 국기문란죄, 하나님 사칭죄. 고소자도 유대인들이고 증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예수님께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다 들여서라도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고소당하시고, 또 그 증인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렇게 나와 계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셨고, 변방의 총독 빌라도 앞에 죄인처럼 끌려나와 인테로게이션을 당하시는 거죠.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무겁고 차갑고,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군중들도 없었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옆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했던 군중들도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그동안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 고쳐주시고 눈 뜨게 해주시고 다리 낫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게 내어주신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독과 철저히 버림받은 그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참 외롭다 이런 얘기들 조금 하고 했는데, 우리 라이트 교회는 목요일 저녁에는 세례 교육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복음 중심적 삶으로 이 양육 코스를 하고 있죠. 너무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도답게 복음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세례 교육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정말 복음으로 잘 키워볼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자녀를 좀 키워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참 행복합니다. 동시에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외로울 때가 참 많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억울할 때가 참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경쟁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화가 나는 걸까? 물론 그 어떤 마음속에 짓눌리는 그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는 내가 힘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성공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번영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내 자녀들 좀 보란듯이 번듯하게 키우고 싶은데 예수 믿으니까 좀 못해요. 좀 양보해야 돼요. 돈도 좀,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돈도 막 펑펑 벌고 싶고, 펑 쓴다고 할 때 펑펑 쓴다고 하죠. 돈도 막 벌고 싶고, 펑펑 쓰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그 마음의 어떤 욕망, 이렇게 자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어떤 힘을 잘 주시지 않아서 무능력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냥 잘 견디고 있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 신을 갈아탄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우리도 언제든지 더 큰 힘을 주신다면, 더 어떤 좋은 환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뒤로 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서 계신 곳은 사실 내가 신문 받아야 할 자리였다. 예수님이 거기 왜 끌려 나와 계셨겠어요? 바로 전에 동산에서 예수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입맞춤하고 막 로마 병정들이 끌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칼을 꺼내 가지고 옆에 있는 그 로마 병사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의 귀를 잘라버리는, 칼을 뺐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칼 도로 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수많은 군대가, 하늘 군대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를 싹쓸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하지만 참는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견디시는 거죠. 내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신문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정죄였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그저 당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눈을 마주 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 대하면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외로움을 잘 안다. 너가 세상 살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공포를 안다. 너가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있는 그 억울함을 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외로울 수 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억울함도 당할 수 있다.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거기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혼자 서 계시는 장면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여기 서 있는데 이까짓 것, 이 정도 외로움, 이 정도 버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너를 위해. 여러분 이 재판은 처음부터 조작된 재판이잖아요. 설계된 재판이잖아요. 예수님을 아예 죽이고 싶어서 쭉 설계된 재판인데 이 잔인한 재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빌라도의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속한 세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불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높여 부른 것 아니고요. 인정한 것 아니고요.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편을 가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와 이미지는 어떤 것과 딱 연결되냐면 반역자,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하고 군대를 일으켜 뭔가 큰 혁명을 일으킬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유대인의 왕은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 다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나의 적이냐? 너는 나의 친구냐? 너는 나의 적이냐? 너는 위험하냐? 너는 유익하냐? 너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라는 이 편을 딱 가르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하시고 거꾸로 질문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들이 되게 막 엇나가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물었으면 예수님이 왕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시작.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무슨 뜻일까요? 너는 자유롭냐? 세상은 스스로를 묻고 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쿡 찌르신 겁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듣고 하는 말이냐? 무슨 얘기예요?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 그 부하들 거느리고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 눈치 보고 있는 데가 많아요. 유대인들 여론 눈치 봐야죠. 로마 가이사 황제 눈치 봐야죠. 치고 올라온 사람 신경 써야죠. 예수님은 너는 자유롭냐?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거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끌려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빌라도를 쿡 찌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쳤죠. 삐졌어요.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역공격을 시전합니다. 뭐냐 하면 막 싫으니까 이렇게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뭐 이러는 거죠. 시작.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무슨 뜻일까요? 너네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어. 너 비참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예수님의 그 지적이 정확했죠. 그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그리고 죄목을 정해줬어요.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국기문란죄입니다. 하나님 사칭죄입니다. 로마에 반역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잡아 넣으세요. 공손하게 말했지만 빌라도를 조종한 거죠. 세상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속박하고 묻고 끌려다니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편을 가르고, 그게 빌라도가 살고 있는 세상.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그리고 너네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다라는 그 대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조금 긴데 시작.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딱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칼과 폭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씀 보시면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나를 따르려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에 저항했을 거야? 아니야. 그런 걸로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아, 편가르지 않아, 속박하지 않아, 자유를 빼앗지 않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아,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타협하지 않아. 가정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자녀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 아내와 남편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뭐예요? 돈 벌고 다른 일하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이기기 위해 더 중요한 것들을 타협하지 않아. 이 말씀을 빌라도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싸울 생각이 없네? 됐다. 반역할 생각은 없구나. 별로 위험한 존재가 아니네. 왕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지, 지금. 반역할 생각이 없네. 로마를 공격할 의도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빌라도가 한 번 더 질문하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까는 싸우지 않겠다고 하더니 왕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왕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진리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빌라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세워진다. 복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빌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냉소하죠. 조롱하죠. 비웃죠.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풀 센텐스를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요. 진리가 궁금하다라고가 아니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진리가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했던 순수한 진리에 대한 탐구나 호기심이 아니고 냉소라는 거죠. 진리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진리, 뜬구름 잡는 얘기, 이상, 천국 이런 얘기 하는 친구구나.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친구 무능력한 이상주의자구나. 뜬구름 잡는 철학자구나. 아무 그런 위협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가서 바로 이 사람 별로 안 위험해요. 그 말은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좀 번역하면 쓸모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특별히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으니라는 말은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는데 이 빌라도의 결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 좋은 분이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내 것을 나누고 너무 훌륭한 분이지. 하지만 내 현실과는 크게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저도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인 거 알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것에 대한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별로 나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좀 번역하자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런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은 그렇게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의 통장 잔고를 채워주시는 것에는 딱히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진짜 힘은 예수님께 없는 것 같아요. 도움도 이렇게 저한테 해는 안 끼치지만 그렇다고 딱히 도움도 안 되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도 조롱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을 참 좋은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상담사, 치료자 맞죠?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질문을 조금 무겁게 해보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인가? 왕은 뭐예요? 그 앞에 와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분. 때때로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 그 뜻이 나와 달라도 따라가는 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우리 라이트 교회에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왕 되어 계실 때가 있죠? 그분의 심리를 우리가 막 살펴야 돼요. 그분의 그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막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인데 인류의 역사가 사실 이 질문의 반복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고 돈이 대단한 과학적 성취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어쩌면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이 질문을 계속한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돈이 해결해 줄까? 과학이 해결해 줄까? 철학이 해결해 줄까? 어떤 그 진보 정권이 해결해 줄까? 보수 정권이 해결해 줄까? 다른 나라가 해결해 줄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울컥했던 질문인데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그 최근에 영화 보셨어요? 왕과 이렇게 보셨어요? 거기 보면 막 엄청나게 나쁜 왕 나오잖아요. 그런 왕이 우리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많은 황제들, 많은 성군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에게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 도덕적인 그리고 업무의 강도를 막 무시무시하게 제시해서 병약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중국에 요아순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너무 그 법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철저히 내 힘으로 번뇌를 끊고 해탈하라고 얘기해요. 지독하게 외롭고 무서운 원인과 결과의 세상이 불교입니다. 천주교도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와 선행, 고해, 성사, 제가 종교를 쭉 연구해 봤죠, 신학교 때. 천주교의 그 교리 속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의 알라는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알라는 차가운 통치자예요. 알라가 인간을 위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알라의 세상에는 두려움이나 심판의 저울이 그 중심에 있고요. 과학은 말할 것도 없죠.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도태된다. 철학은 어때요? 인간의 고통을 멋지게 분석하고 질문 던지고 하지만 방향만 가르칠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같은 왕이 없어요. 세상 모든 지혜와 종교를 단 하나의 법칙으로 쫙 압축하면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라 그러잖아요. 잘 따라서 합시다. 똑바로 해라. 옆 사람한테 하지 마요. 똑바로 해라. 노력해서 기준을 맞춰라. 규칙을 지키면 상 줄게. 어기면 벌을 내리겠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노력을 해야 보상을 받지. 예수님이 왕이셔서 너무 좋아요. 이 온 우주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하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끝없이 낮아지시는, 제가 신학교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한 학기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쭉 배우는데 정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나 하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셨다. 모욕을 당하셨다. 억울하게 뺨 맞으셨다. 뭐 이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 믿게 한 그 하나의 스토리도 주님의 낮아지심이고 비우심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예수 믿으라고 나를 끌고 가가지고 교회 수련회에 데려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 방언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저를 자갈밭으로 데려가가지고 방언 어떻게 받아? 여기서 무릎 꿇고 방언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무릎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언이 진짜 나왔어요.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제가 입으로 말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저의 온몸을 흔들었던 것은 우주의 왕께서 은하계를
태양계를, 지구를, 한국을, 김천을, 성은교회를, 그 자갈밭을 또 나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 될 텐데 계속 대답해 주시잖아요. 너 자유롭지 않아. 너가 스스로 하는 말 아니잖아. 너도 묶여 있잖아. 네가 속한 나라는 편을 가르고 속박된 나라인데 내가 속한 이 나라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싸움으로 해결 보려고 하지 않아. 너도 빨리 이 나라로 와. 라는 초청이었죠. 빌라도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왜요? 이 나라를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주려고, 이 나라를 여우리에게 주려고, 이 나라를 이든이에게 주려고, 이 나라를 유마에게 주려고, 이 나라를 사랑이에게 주려고, 이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더 이상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성공과 실패의 공식에서만 묶여 있지 말라고, 율법과 정죄의 감옥에서 고통받지 말라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불안과 공포에 살지 말라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말하십니다. 이 나라는 편을 가르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다가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흥미롭죠? 여주, 구양리, 태양광 마을. 그 태양열 이렇게 뭐라고 하지? 패널을 마을에 이렇게 막 설치해가지고 이 마을을 햇빛 소득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을 전체가 매일 점심을 다 같이 공짜로 먹고 마을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함께 여행도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 공연도 다 같이 보고 그 수익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참 놀라운데 제가 댓글을 보고 좀 울컥했어요.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게요? 와, 천국 같다. 그 다음 댓글도 마을 이장 한 명 잘 뽑아 놓으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들렸냐 하면 이 마을의 이장이 그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동체 회복.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계속 얘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나라. 이런 거야, 이 나라는. 발을 씻겨주고, 참아주고, 계속 사랑해주고, 뭐가 진리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시작,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 번 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직장을 구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겼던 어떠한 감정의 흐름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쭉 따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나와요? 저는 좀 분노가 일어났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당하시고 진리 그까짓 게 뭐냐? 제일 그랬던 부분은 네 나라의, 너의 나라의 사람들과 너의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옆에, 그 현장 옆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유마 아버지, 설교 때 이렇게 막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시작. 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를 결코 세상에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잘 모르죠. 저도 옆에 있었으면 무서워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크게. 나는 그를 외롭게 거기 서 계시는 예수님, 혼자 거기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 옆에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함께 계셔 주시기를.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옆에서 제가 저분의 백성입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했는데 아니요, 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저도 저분과 함께 하늘에 속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분에 속해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은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리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가정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부부관계의 왕이십니다. 직장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